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꼭 지켰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에는 4번 기도했고 속죄일에는 5번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대략 3시 정도가 됩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로부터 9번째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가 6시 정도에 뜬다고 생각을 하고 제9시라고 하면 6시부터 시작된 9번째 시간을 의미하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고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매일 성전문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바로 이 표현은 그의 병이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성전 미문 앞으로 매일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거적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바라봐야만 했고 성전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신 앞에 멈추기만을 그렇게 바라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자리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인생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입구에서 돈을 구걸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자비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날마다 성전문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병자도 모두 다 같이 성전문에 나오지만 그 목적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문에 나왔지만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자신이 구걸을 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로 그는 성전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자는 오늘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 한평 남짓한 땅바닥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가 구걸하는 행동인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줄 때까지 구걸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구걸했다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구걸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던져주던지 그냥 지나치던지 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3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목적과 구걸하는 사람의 목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병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뻔히 베드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병자는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니라고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고침을 받아서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걷고 뛰려면 오랜 재활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즉시 걷고 뛰어다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치유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들도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학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 누가라 할지라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학식과 경험들을 모두 초월하고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병자는 드디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그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 1, 20년이 아닌 40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설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야 할 때 서지 못했고 걸어야 할 때 걷지 못했고 뛰어야 할 때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남들은 40년 전에 끝냈어야 할 그 기본적인 것들을 그는 40살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해냅니다. 40살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서봤고 처음으로 걸어봤고 처음으로 뛰어봤습니다. 남들은 태어나서 1, 2년이면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해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비참한 인생 가운데 기다려야 했고 40이 다 되어서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특정 숫자는 그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같이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잠기게 했습니다. 40주야로 계속되는 비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방주 안에 갇혀 있는 40일의 시간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세상을 정화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을 놓고 모세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있던 40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민수기 14장 33절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인내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키워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하시고 시험받으셨던 광야에서의 40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머무셨던 40일의 기간은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잡고 새로운 명령을 주신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준비 그리고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서고 걷고 뛰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몸의 자유를 얻은 병자는 또한 의지의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앞서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성전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휠체어나 이동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몸에 물건처럼 메어져서 이동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을 짐짝처럼 등에 지워 성전문 앞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걸하는 것. 그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내려놓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며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변화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1절 상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병이 나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누군가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4절을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이 나은 사람이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와 요한 곁에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의지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삶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는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내려놓은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노동력을 상실한 채 구걸이나 하고 있는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니까 평생 구걸이나 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원래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쓸모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분명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비춰보았을 때 그는 노동력을 상실한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노동력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직장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출근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가치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나이에 맞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 있는 본연의 모습이 찾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치유 사역으로 인해 공회의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치유받은 자의 모습을 보고서 차마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바로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빛 가운데 나오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존재 가치는 감히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이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항상 놓여져 있는 곳은 성전 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를 하러 성전문을 드나들지만 성전 앞에 매일 나오는 병자는 정작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걷지 못하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으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세기 신앙 공동체의 기록들 문서들에도 다리를 저는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당시 이교도들의 신전에도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병자는 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과 행위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한 청중을 향해 회개와 복음을 선포합니다. 치유 사건이 곧 복음의 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단지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그곳에 들어가도 됩니다. 감히 성전에 드나들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모든 담이 무너지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그냥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이름은 그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했으며,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사용한 자는 그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시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정함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한계도 정함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했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나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고, 지은 바 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걷고 뛰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